이란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놓고 건면했습니다. 너희들이 오늘날 택해라. 우리가 애굽 땅 종되었을 때 그때 섬기던 우상을 섬기든지,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든지 선택을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대표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바로합시다.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을 남겼습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이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세상의 작은 성공을 이루기 전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성공, 우리 가지고 있는 작은 위치, 그 체면 치레한다고 하나님 잘 몰라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 외면하면서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모르고 열심히 살아왔던 분들, 영적인 사실 완전 부인하고 살아왔던 사람들, 어느 날 뒤늦은 후회가 찾아옵니다. 왜냐? 자기 자신에게 어려움 오거든요. 가정에 문제 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찾아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또 나는 뭔가 이루었다고 하고 좋은 위치에 서 있는데 불구하고 찾아오는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 어떻게 하시랍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모든 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신 문제, 정신과 의사들이 돈다잖아요. 왜냐? 안 나오니까. 아무리 처방을 해주고 아무리 약을 먹었는데도 시간이 지나가면 호전이 돼야 되는데, 정신과의 특징이 뭡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깊어져 갑니다. 의사들이요, 포기하고 싶대요. 저희 조카도 정신과 의사가 됐는데 모든 정신과 의사들이 스트레스, 갈수록 정신병자는 급증하고 있고 안 낫고,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세상 지식으로, 과학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정말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해결됩니다. 제가 증인 아닙니까? 저희 어머님이 우울증으로 정신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우리 가정에 그것 때문에 찾아온 많은 어려움들, 예수 믿고 끝났어요. 예수 믿자마자 바로 하루아침에 없어진 건 아닌데, 예수 믿고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해결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 되지요. 어렸을 때 농번기 때가 되어지면 저희 아버님이 그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오잖아요. 흘러내려오는 물이 있잖아요. 물골을 터놓습니다. 그러면은 소리도 안 나게 하루쯤 밤새 놓고 가보면은 논에 물이 다 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자리 잡기 시작하면 역사는 일어나요. 우리 인간 하나님 바로 알아야 돼요. 세상에 뭐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 하나님 만나야 돼요. 대통령도, 집 나와 있는 노숙자도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 뛰어난 지식인도, 무식자도 하나님 알아야 돼요. 모든 육신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재벌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제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자랑하는 거 별로 못 돼요. 제가 현장에 전도하러 가보니까요, 모태신앙들이 제일 문제예요. 우리 조상 때부터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고, 우리 할아버지는 교회 어디를 세우고, 우리 아버지는 장로고 권사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가까이 가봤더니요, 전혀 매력이 없어요. 믿음이 느껴지질 않아. 모태신앙보다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 가지고 몇 대 신앙생활을 하다 그건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요. 그들이 받은 축복은 말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리 뛰어난 신학을 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조영남 씨가 중앙일보에다가 지금 몇 주간 글을 썼습니다. 이번 주 한 번 더 쓰면 끝나는데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가 트리니티 신학 거기 학사학위까지 가지고 있어요. 유명한 신학교거든요. 미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대학교 가보니까 이 신학대학이 얼마나 규율이 엄격한지 철저해요. 자기가 졸업 논문을 내야 되는데 종이 치기 전에 내야 되는데 수업 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냈다고 안 받아줘가 1년 꿇었다고 그래요. 아주 근데 자기가 거기서 느낀 게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냐? 하나님을 제대로 아냐?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 교수들조차 I don't know. 나 하나님 잘 모르겠다. 당신 구원받았냐? 당신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느냐?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기들 가운데 졸업할 때에 유일하게 자기만 목사 안 되겠다고 그랬대요. 그 교수가 아니 너는 신학까지 마쳤는데 당신은 왜 목사가 안 된다고 하느냐? 얼마나 솔직합니까?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쁜 아가씨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때 나는 눈이 글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설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자기가 그런 바람기가 있다는 거죠. 이혼했잖아요. 솔직한 사람이에요. 개그맨 이경일 씨가 재혼을 했어요. 오빠 주례 좀 해줘. 그랬더니 조영남 씨가 뭐라는 줄 압니까? 난 못해줘. 나를 알지 않느냐. 내가 지금 이혼당한 남자 주제에 어떻게 가 주례를 하냐. 그랬더니 개그맨답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주례하면 될 것 아니냐. 가 주례를 했다고 해요. 하여튼 재밌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학까지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겠습니까? 구원 못 받았겠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은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냥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게 당연하지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유일하게 성령의 도움으로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닫게 되어져요. 세상 지식인들이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는 절대로 영적인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3장 48절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만 믿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본다 그랬지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받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만 들어가면 다 삽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어떤 질병,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다 산다. 성경의 증거를 먼저 댈게요. 초대교회에 말씀 운동이 일어났더니 사도행전 2장에 3,000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이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안전병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일어섰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말씀이 없어서 재앙 많은 사마리아 땅에 빌립보사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중풍병자, 안전병이, 기머거리, 귀신 들린 자, 재앙이 떠나가고 치유되었어요. 큰 기쁨이면서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 복음이 로마에까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총독, 사도행전 13년 구부로 총독, 뛰어난 정치 지도자 아닙니까? 박수무당을 끼고 살았던 이 사람이 복음 전해서 인생이 다 벌어져 버렸어요.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지역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땅에 복음을 전했더니 우상이 무너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만 들어가면 삽니다. 어찌 보면 우리 성도에게는 주일 예배 이 1시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를 소원하고 그러한 중심 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 말씀은 들려질 겁니다.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요. 우리 마음, 정신이 치유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그의 창조물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에요. 이 사단이 얼마나 참 악한지요. 만물을 경배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늘에 있는 달 보고 빌지요. 태양 보고 빌지요. 나무 보고 빌지요. 돌 앞에 가 빌지요. 바다의 용왕신 보고 빌지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면은 반드시 그 속에 악한 영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들만 우상숭배냐?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지식, 세상 성공, 내 체면, 그게 더 우선이라. 그 우상입니다. 뭐 내놓을 것도 별것 없으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생사화복이 창조주 하나님 손에 있는데 생사화복이라는 건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그런데도 나야.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지. 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마지막 절에도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961년에 구소련에 유리 가가리라는 사람이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처음으로 우주인이 되었어요. 지구 대기권 밖을 나가는 걸 우주라고 하잖아요. 달에 가본 것도 아니고 그냥 우주 나갔다 왔어요. 유리 가가린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우주선을 타고 나가보니까 온 우주 가운데 다 둘러보아도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더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1969년에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까지 갔다 왔던 닐 암스트롱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우주 가운데 나가봤더니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봐요.
하나님 아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공산주의자, 모든 것 보는 게 다 달라요. 공산주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은 우리 인간입니다. 왜입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고 우리 인간만. 지능이 뛰어난 동물들이 있다고 해요. 돌고래가 지능이 뛰어난, 침팬지가 지능이 뛰어난. 하나님께 예배하던가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갑자기 나는 오늘 예배드려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섭니까? 영이 없어요. 유일하게 이 땅에 있는 존재 가운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사실은 누구나 다급하면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으니까. 그 영혼은 생명이요?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 생명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인격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 로봇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시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면 어떤 축복이 찾아옵니까?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게 하셨고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모든 것 온 땅을 정복해라. 땅에 충만해라. 모든 만물을 정복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때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래서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내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 근데 두 번째,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는 존재가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활동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대적자. 또 다른 말로 마귀라고 하잖아요. 속이는 자, 이간질시키는 자, 거짓말쟁이. 여전히 활동합니다. 영적 존재인 사단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단 한 번만에 무너뜨려 버렸어요. 불신앙을 심어서. 하나님과 분명히 선악과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모든 땅에 있는 식물 다 먹을 수 있지만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건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는. 이러한 불신앙을 탁 심어가지고요. 여자인 하와를 먼저 넘어뜨리고 아담까지. 그래서 모든 인류는 그때부터 원하지 않지만 이 원죄 아래 태어나는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대적. 사단.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활동합니다. 우상숭배를 통하여서 종교를 통하여서 세상 풍속을 통해서 미신을 통하여서 여전히 활동합니다. 세상에 뛰어난 지식인들이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더 욕심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위기 만나 있는 겁니다. WHO에서 발표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는 지구는 정신병동이라고. 얼마나 시달리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표시 안 나게 혼자서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지만 이게 드러나가지고 사회활동하는데 인간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많습니다. 우리가 정신병을 찾아보니까요.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가벼운 불안장애, 우울증부터 해가지고 이게 깊어지기 시작하는데요. 환상, 환청, 가위 눌림, 이게 애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어른들 가운데 시달린 사람 많아요. 공황장애, 강박증, 조울증, 조현병, 분열증, 수도 없이 많아요. 다 알 수 없을 만큼.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점점 확산되어 간다는 거예요. 어려운, 무식자만 걸리는 게요. 지식인들이 더 많이 걸려요. 사실은. 참. 그래서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됩니다. 얼마나 어려움 당했던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중독에 빠졌겠어요. 알코올 중독, 우리 청소년들 게임 중독, 세상 문화에 빠져버리고, 음란에 빠져버리고, 심지어 마약에 중독되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삶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고 인간관계도 파괴돼 버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정신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데 열심히 살고 어느 날 갑자기 와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군에 갔는데 드러나 버려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영적 문제, 많은 정신 문제, 삶의 문제,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짐 같으면 벗어버릴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정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다 끝낸 겁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이 친히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에요. 사단의 권세, 모든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진리요 생명이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잃어버렸던 이 생명, 영적인 생명이지요.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죄인 되어버렸던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길을 열어버렸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성경은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여,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최고의 걸작품인데 이 대적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찾아온 너무나 많은 어려움 속에 이게 세상 지식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의학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해결되면 얼마나. 미안하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가정은 더 많이 깨어지고 정신병자는 더 많고 마약 중독자는 더 많고 청소년 범죄는 더 많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대적을 이길 수 있어요. 2절에 볼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해답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듣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먼저 회복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 안에 있는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오고 이제는 다른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설 만큼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했더니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이 증거들이 오니까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이처럼 행복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만큼 축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처럼 가진 것이 많지도 않고 내놓을 만한 체면도 없어요. 그런데도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한 가지 붙잡았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리 믿습니다. 고로새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식과 지혜의 보화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다. 저는 그리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대적을 이기신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찾아온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사인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잘 모르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았는데, 세상에 뭔가 이루면 성공인 줄 알았는데, 성공하고 나온 뒤에 찾아오는 영적인 어려움, 정신적 어려움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러한 신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한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해요. 아니, 그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말이요, 흑암 권세를 완전 꺾을 수 있는 권세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됩니다.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가 얼마나 확실합니까? 예수 이름 불러보셨습니까? 정말 그 이름으로 믿음 가지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영적 싸움 했습니다. 너무나 우리 가정이 우상숭배로 어려움 당하고, 너무나 정신문제로 불치병으로 재앙 만나 있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 앞에 우리 가정에 틈타는 모든 흑암 권세, 모든 우상 문제, 특히 정신 문제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을 주십시오. 전달했습니다. 말씀이 역사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회복됐어요. 가는 곳마다 대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요, 순회 전도장인 토레이 박사가 자기 친구 집에 갔습니다. 친구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토레이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예배 드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해요. 불러도 오지도 않고. 예배 마치고 친구에게 말해, 저분은 누군데 예배 드리지 않냐? 아, 우리 집에 있는 가정부인데 저분은 예수 안 믿는다. 유일하게 예수 안 믿는다. 아, 그러냐? 내가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 토레이 목사님이 가정부 둘이만 딱 한 방에 들어갔어요. 그 이 가정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답을 주겠다. 내가 다음 달에도 올 건데 다음에 오기 전까지 한 가지만 질문해라. 나는 누구인가? 한번 질문해봐라.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이 가고 난 다음에 이분이 혼자서 나는 누구인가 질문해보니까, 나는 누굽니까? 가정부. 자기 신세가 비참한 거지. 사실은 뭐 다 가정부가 다 나쁜 건 아닌데, 나는 말이야 우리 가정 놔두고 남의 집살이 하고 남의 집에 와서 가정부나 하고 살림이나 살고 청소나 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나도 한때 꿈이 있었는데,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해 보니까요, 눈물이 나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몇 달 만에 가봤더니 친구가 만나자마자 우리 가정부 고쳐내라는 거예요. 수도꼭지가 돼가지고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길래 도대체 우리 가정부가 일을 못하고 저러고 있냐. 알았다, 내가 고쳐주겠다. 두 번째 가정부를 불렀습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계십니까? 한번 물어봐라. 질문해봐. 여러분은 질문을 제대로 해야 응답을 제대로 받습니다. 그 토레이 목사하고 나 혼자서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계십니까? 질문해 봤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죠.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 부인하고 내 이름으로 살아보려 발버둥 쳤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토레이 목사가 세 번째 가서 복음을 줬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축복된 존재였다. 대적 사단으로 말미암아 다 빼앗겨 버렸다. 에덴의 그 축복을 이걸 회복하신 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 이 가정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똑같은 가정부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 인생이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질문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간단히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달되어야 됩니다. 왜냐? 말씀 들어가면 다 살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에 보니까 운동력이 있어. 성경 속에만 가둬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정말 내가 믿고 전달하고 기도할 때 살아서 움직인다니까요. 우리 혼이 뭡니까? 마음, 생각이라는 정신, 그 다음에 영, 나중에는 관절, 골수, 우리 몸 다 치유할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또 그러한 증거도 많이 봤습니다. 말씀만 전달했을 뿐인데 여러분, 말씀을 계속 받으세요. 또 말씀을 전달하세요. 다른 거 말고 복음의 말씀을.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그 갈등이 축복으로 바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하나님 앞에 서라. 정말 가지고 있는 문제 있거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라. 그 말이거든요.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받아야 됩니까?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우리 육신을 입고 왔잖아요. 성육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대적은 무릎 꿇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전혀 문제 안 돼요. 우리 가정과 후대를 공격하는 모든 사단을 무너뜨리는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가지고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될 때 흑암은 무너집니다. 한 주간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큰 증거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하나님의 자녀된 이 귀한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적과 영적 싸움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또 우리 현장까지 살리는 큰 증거를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